우리 오후 예배에 또 함께 청년들과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먼저 우리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남자는 평생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새 여자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엄마 또 아내,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아가씨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옆에 운전할 줄 아는 아내와 이 내비 여자 중 그 말이 충돌했을 때 여러분 누구의 말을 더 들어야 될까요? 당연히 아내의 말을 들어야죠. 아내의 말을 어기고 내비 이 아가씨의 말을 듣다가 막 길이 막힌다든지 아니면 길을 잘못 든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때는 죽음이죠. 왜 내 말을 안 듣고 내비의 말을 들어가지고 이런 사달을 일으키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비도 운전하지 못하죠. 그냥 수시로 그냥 그죠 보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로 차량 자동 항법 장치라는 것으로 인공위성에서 길을 안내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요즘 도로가 뭐 눈만 뜨면 또 새로 신설되고 또 많은 도로들이 이렇게 하루아침에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교통이 발달되어 있어서 이러한 인터체인지에 한번 잘못 들어가면 엉뚱한 길로 가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뭐 걱정할 게 없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미리 1km 앞에서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너무 친절하게 잘 안내를 해줍니다. 잘못 가도 괜찮아요. 잘못 가다가 잘못 가면 띵띵띵띵 하면서 유턴해라 유턴 1km 앞에서 유턴해라. 그뿐만 아니죠. 또 과속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규정 속도 지키라고 띵띵띵띵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듣다 보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처럼 성공적으로 안내하는 우리의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저자는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인도해왔고 지금 바로 이 복 있는 자리에까지 이끌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105절에 우리 딱 한 절 말씀인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로 내 발의 등이다, 내 발의 등이다. 등은요 밤에 비춰주는 것이 등이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걸이가 실족하지 않게끔 우리가 등불을 켜서 이렇게 밤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발은 우리가 순간순간 해야 하는 이 구체적인 선택, 바로 내 발에 등이요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러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러한 선택을 잘못해서 큰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또 선택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성공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순간순간에 그러한 순간적인 삶 속에서 구체적인 성공적인 선택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로 이 등이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내 길의 빛이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 발의 등이다라는 말과 이건 조금 다른 말인데요. 여러분 빛은 어떻습니까? 빛은 낮에 비춰주는 것이 빛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큰 방향,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전공을 또 선택을 해야 될까, 아주 인생의 큰 방향을 선회해야 되는 그러한 그 선택의 기로에 서지 않습니까? 또 어떤 여자와 어떤 남자와 좀 결혼을 해야 될까,
이런 큰 인생의 길을 갖다가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 내 길, 이 길에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밤의 등과 같고 낮의 빛처럼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 생활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밤낮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선장의 손에는 필수적으로 이 나침반과 지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안전한 항해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항해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망망대해 아닙니까? 어떠한 길도 없어요. 그래서 이 나침반과 구체적인 지도가 없이는 이 망망대해를 배가 온전히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나침반과 지도가 해상에서 선로를 제시해 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항해에도 우리가 나아갈 바를 이렇게 제시해 주는 이 나침반과 지도와 같은 역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암흑과 같은 세상에서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등과 여러분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우리의 미래의 길이 말이죠.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어둠을 항해하는 그러한 것과 똑같은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은 앞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어둠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디에서 우리가 지치게 될지, 우리를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계곡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에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릴지 우리는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사탄의 강교한 올가미가 어디에 숨겨져 있으며 또 어떤 악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길을 성공적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앞길을 비춰줄 등불이 있어야 되고, 그 등불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등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때로는 세상의 경험과 교육,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선배와 친구들의 조언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거죠. 왜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어둠의 세상은 끊임없는 변수와 예측 불가능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 정말 정확한 어떤 데이터, 그리고 또 선배의 그 충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뒤집힐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끊임없는 변수와 예측 불가능한 세상 가운데서 영원히 변치 않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가 되고, 그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래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등대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가 되고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안내하는 그런 안내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이 나옵니다. 바울을 태운 그 배가 미양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바울은 선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이 금식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풍랑이 많이 일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계속해서 행선하다가는 배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그렇게 위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를 움직이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게 됩니다. 사실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이 미양이라는 이런 항구 도시는 겨울을 보내기는 참 좋지 않았던 그런 항구였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한 67km 정도 떨어진 이 베닉스로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베닉스라는 곳은 바람을 막아주는 이 천혜의 항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선주와 또 선장의 말을 듣고 이 백부장이 이제 배를 드디어 출항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죠. 그래서 이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는 이제 순풍을 만났으니 배가 잘 도착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의기양양하면서 그 배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러나 곧 섬 한가운데 딱 들어가자마자 이런 이 유라굴라 이 북동풍이 갑자기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엄청난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고, 그래서 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토록 아끼던 그 모든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 날 해가 나지 않고 계속해서 풍랑이 이니까 그들의 생명까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절규하고 있는 이 그들에게 모두 겁에 질려가지고 이제는 죽는 날만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바로 그 순간, 긴장과 흥분 속에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그렇게 부서질 뿐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음식을 먹으라고 권면하는 이 바울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바울도 이 배에 함께 타고 있고 그와 함께 풍랑 중에 있건만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위로하면서 생명이 보존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27장 22절 24절 보니까 사도행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죠. 너는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었다. 너와 함께 다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순간에 바울은 담대하게 그들에게 고백하면서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그 음성은 절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데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선포하면서 이 절대 절명 순간에, 이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면서 소망을 불어 넣어주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담대함이 있고 정말 이런 풍랑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놀라운 위로자로 여러분 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뿐만 아니라 이삭의 때에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의 이 마음속에 왜 인간적인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너 여기 있으면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빨리 양식이 풍족한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 마음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그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이삭은 자신의 판단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챙기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 이삭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삭의 마음 심령 가운데는 왜 고민이 되지 않았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지, 아니면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애굽에 내려가야 될지, 내가 여기 있으면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머물게 돼요. 정말 그 흉년이 드는 바로 그 땅 가운데,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하고 그 땅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바로 그해 그 땅 가운데 그 흉년의 때에
이삭이 말이죠, 100배의 소득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놀라게 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영혼에게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이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삭은 보이는 현실만 보고 살아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달고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그 음성을 따라 나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10명은 보고합니다. 정말 그 땅은 비옥합니다. 그 땅에는 안악 자손이 있습니다. 그 땅에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 땅에 성벽은 없습니다. 그 땅은 정말 좋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질 못합니다. 안 됩니다. 올라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올라가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10사람이 보고한 그대로 맞죠. 그 땅은 정말 얼마나 그 정확하고 진실한 고백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다면 여러분 그 땅은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결국 인간의 내면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그 순간 그 한 명도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광야 뜨거운 40년을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 거기에서 죽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인생을 항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경험과 통계를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경험과 통계보다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의 근원이 무엇이고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며 행할 길을 제시해주는 유일한 그러한 인도자와 같은 이 가이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별이 있어야 돼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결정을 내릴 때 또 인생의 커다란 방향 전환을 할 때 좀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 순간 죽은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일일이 좀 알려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이 길로 가라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막 답답하니까 믿는 사람도 점쟁이에 가가지고 이게 콕 찝어주는 당신은 이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점쟁이의 말을 신뢰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구약에서는 말이죠, 일상생활에부터 막 전쟁에 나갈 때 이런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뭐 진을 어디에 쳐야 하는지, 또 행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음식을 먹고 또 어떤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지 이렇게 율법에 상세하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때론 이 눈에 보이는 자연현상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 밤에는 또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이처럼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내적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를 인도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보여주시고 또 확신할 수 있는 것을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은 더 이상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가운데 이 내적인 확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분별력인 것이죠. 분별.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첫 번째가 바로 분별력을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결정들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의 특별한 상황에 성경적 진리를 영적으로 이 분별력 있게 우리가 잘 판단해서 적용을 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이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분별은 여러분 생명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분별력이 어디서 나오냐 이런 말이죠.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큐티를 하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왜 우리가 묵상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여름에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하는 것입니까? 그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집중된 시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갖고 그 만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의 자리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면서 여러분 이러한 여름 성경 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귀한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말이죠 그 귀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받고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힌 귀한 인생들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러한 귀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청소년들과 우리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놀라운 폭포수 같은 말씀의 은혜가 귀한 수련의 집회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귀한 시간들을 통해 말씀에 대한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정말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포항에 있을 때 대안학교를 운영하다가 우리 아이들 문제로 좀 일이 불거져서 이사장과 좀 그러한 그 관계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대안학교를 할 수 없어서 대안학교를 이제 그만두고 참 막막하죠. 이거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데 또 뭐 포항에는 정말 우리 합동치 큰 교회가 없더라고요. 참 희한하게 전부 다 큰 교회는 다 통합식이에요. 그리고 뭐 100명 넘어가는 그 합동치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부교역자로 참 들어가기도 좀 쉽지 않고 참 그러한 이제 상황.
평생 또 목회만 했기 때문에 내가 사회에서 뭐 무엇을 잘 할 수 있는 게 없고 너무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 내가 볼 때는 어떤 그 구멍이 없어요. 도대체 내가 뭐 나이도 말이죠. 40세가 넘어가고 그래서 마땅히 구할 만한 그런 직장이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당장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셔요. 나는 지금도 일하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순간 내 마음 심령 가운데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청천교회 전전에 우리 인천 승인교회라고 인천에서 오래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이제 가족들이 대부분 다 인천에 살고 있어서 인천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먼 포항에서 인천에 이렇게 이력서를 내고 이 청천교회에 그리고 면접을 이렇게 보고 참 하나님께서 불쌍히 국리를 여겨주셔서 우리 배정훈 목사님이 처음에 어깨를 이렇게 딱 집었는데 저는 뭐 전혀 뭐 갈비뼈가 뭐 나왔다든지 뭐 뼈가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딱 짚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내가 뼈가 좀 많이 나왔나 보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좋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혼 가운데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보십시오. 정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순간순간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배 때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말이죠, 이 천둥 번개처럼 갑자기 나에게 임하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멀리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가 보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며 인내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배 때 들려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들려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려오든지, 여러분 하늘의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 거기 게임은 끝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미 내적으로 이 성령께서 나의 마음 심령 가운데 주신 그 하늘의 음성은 여러분 결코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비침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이 순간순간 선택에 있어서 그렇게 등처럼 말이죠, 그렇게 내 삶을 비춰주고 이렇게 내가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큰 인생의 이 길 가운데 이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 이라고 여러분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는 것은 환한 빛이 떠야만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은 여러분 작은 호롱불, 그 작은 호롱불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이 희미한 빛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빛을 통해서 안전한 길을 찾고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잠시 하루에 잠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또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내서 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대한 시간을 투자할 때에 반드시 그 작은 빛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빛을, 길을 인도하시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시간을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루에 짧은 시간이나마 그렇게 시간을 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거예요. 최근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을 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했는지, 사람의 말을 듣고 결정을 했는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말씀의 안내를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원칙을 따른다면 분명 우리는 인생의 어떤 문제에도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충전의 시간을 여러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해 보았지만 많이 피서지에서 놀고 오고 한다 할지라도 더 피곤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꼼꼼히 암송할 때 정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재충전의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무더운 한여름, 무덥지만 그러나 말씀의 은혜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이 무더운 여름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